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1999년도에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엊그제 같은데 이미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또래 나이대로라면 제가 98년도에 대학생이 되었어야 됐는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차례 대학에 낙방하게 되면서 1년 재수했고 99년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때 음대생, 음악대학의 생활이라면 뭔가 낭만적인 학교 생활, 아름답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 했겠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등교를 2, 3일 정도 했을까요? 등교를 2, 3일 정도 했던 그때 제가 집에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와 있는데 우리 학년 동기 과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들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 9시까지 성악과 1학년 전체가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종합운동장으로 모이랍니다. 선배들이 왜 그랬을까요? 후배들 데리고 운동회라도 하고 축구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더라고요. 소문으로만 듣던 집합이 걸린 겁니다. 아침 9시가 돼서 편안한 옷차림을 하고 종합운동장에 가보니까 선배들이 무서운 눈을 뜨고 험한 말을 하면서 기합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거 제가 꿈에 그리던 음악대학 생활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합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한 선배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학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너무 일찍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학교 끝나면 수업 마치고 저녁 7시 이전에는 아무도 집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 마치면 연습실에 틀어박혀서 연습을 하다가 7시가 지나면 집에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노래 실력이 늘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험한 말을 하면서 기합을 주는데 기합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그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또 마음속으로 또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괜한 이유로 트집 잡아서 집합 건 게 아니라 너네들이 노래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노래하려고 들어왔으니 집에 일찍 가지 말고 7시까지는 연습하고 가라고 집합을 걸어주는 것은 참 좋은 이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제 마음에 크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놀아도 학교에서 놀고 수다를 떨어도 연습실 안에서 떨어라. 그러면 한 번이라도 놀다가라도 피아노 뚱땅거리다가 연습하다 갈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듣는데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 학년은 선배들의 화가 풀어질 때까지 당분간 저녁 7시 이전에 하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선배가 했던 그 마지막의 한마디를 우리 신앙에도 좀 접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방황할 때 하더라도 예수님 신실하게 지금은 비록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접목해 본다면 어떨까요? 내 삶이 어떻게 되었든 무너져 있고 방황을 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인생은 언젠가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기회가 주어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그대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안은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때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안이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발 디딜 틈이 전혀 없고 꽉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자라는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이 병자를 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어때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의 생각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기도라도 받으면, 아니면 예수님이 너는 나았다라고 선포만 하시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려 했더니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이 앞으로 나올 길이 만무하니까 결국 이 친구들은 묘안을 내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 기가 막히죠. 저쪽에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긴 가야겠는데, 그래야 이 친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아래로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발 디딜 틈 없는 그 공간 속에 예수님 앞으로 그 아픈 중풍 환자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지붕에서부터 내린 이 대담한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곤 이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시고는 그 병을 고쳐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보신 걸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 되신 존재입니다. 빛 앞에 죄의 어둠과 인생의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크나큰 근심이요 염려처럼 느껴지지만 빛 앞으로 나올 때 그 근심과 아픔과 우리의 죄악들은 소멸해버리는 힘없는 근심과 염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 나의 어둠이 드러날 것을 알면서도 나오는 것이니까 말이죠. 내가 어둠된 존재이고 내 죄악이라는 어둠이 내 안에 있는데 빛 앞에 담대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인정하고 씻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빛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어둠된 그 모습 그대로 나온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과 대조되는 또한 무리가 발견이 되는데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곁을 따라다니기는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곁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두운 악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빛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아니죠.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허물을 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의 허물을 캐내서 이 예수님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병자와 친구들이 주님 곁으로 나온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한 간절함 때문이었죠. 다른 겁니다. 나의 악함을 고치기 위한 간절함으로 나온 중풍 환자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서기관 무리들은 주님의 악함과 예수님의 잘못됨을 캐내서 그가 거짓된 자라는 것을 밝히고자 함 때문에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곁에서 간절함으로 존재하는 자는 주님이 고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서 멀리 있는 자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놀아도 교회 안에 놀아야 되는 것이고, 방황해도 부족해도 교회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평생을 누워있던 침상을 걷고 일어나 걷게 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 곁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언젠간 회복시키시고 언젠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노라면, 그런 삶을 경험했다면,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신앙인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노라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젠 주변에 있는 과거에 나와 같았던 중풍병자를 메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죠. 주님 앞으로 어떻게든 인도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에겐 거기까지가 사명입니다. 주님 만나기 도저히 힘들어하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예수를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메고 나와야 됩니다. 만날 방법이 만무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을 뜯고서라도 그 친구를 밧줄로 매서 지붕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그 영혼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는 이런 영적 열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나왔던 그 친구들의 삶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아픈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다면,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올 때 이끌고 나온 그만이 구원을 받고 그만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도해가지고 나온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 내 마음이 감동된다라고 칭찬듣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칭찬 들을 것이고, 또한 나로 인해 영적으로 누워있는 그는 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 나와 같이 일어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서기관 무리가 뭐라 한들 몇 절 뒤로 가보면 이 중풍 환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더불어서 침상에 있는 이불을 걷고 스스로 일어나 제 발로 걸어나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넘어져 있는 그 영을 일으키시는 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 일으키는 블레싱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럽고 고쳐지지 않는 습관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자신의 눈 속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뻔뻔하게도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간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곁에 머물러 있기 원하고 고침받기 원하며 주님 곁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면 주변에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중풍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 더 불쌍한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로 발걸음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메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 영적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발 디딜 틈이 없다면 지붕을 뚫고라도, 지붕을 뚫어서 줄을 매서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내리더라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났다면 이젠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